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매드폴드 진짜 좋아해요. 다 좋은데 조금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 매드폴드 지역에. 어디 가나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의 경우 조금 힘든 점은 이제 뭐 교단 일로 뭐 목사님들 만날 때 꼭 저렇게 포틀랜드나 시애틀에서 이제 만나는 것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시는 것처럼 뭐 오고 가는 거는 뭐 운전해서 가면 되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뭐 갈 수 있는 게 엄청 어려울 것은 없는데, 근데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도달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5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그 시간 맞추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제가 이제 시애틀에 한번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께서 이제 겨울이고 도로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유 목사님은 비행기 타고 오세요 그러고 비행기 티켓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은 7시에서 한 8시 정도인데 식사를 6시부터 하신대요. 근처에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주일날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정리를 다 하고 시간을 맞춰가기에 조금 시간이 빠듯하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4시 비행기를 어제 끊어주셔갖고 편하게 이제 공항에 도착을 딱 했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고 시애틀에 가는 날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차 타고 언제가 이러다가 비행기 타고 어우 비행기 좋네 이러고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시애틀 공항에 처음이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셔틀 렌트카를 빌리는 셔틀을 타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어리버리하게 시작해. 여기 뭐 시내버스 타는 곳에도 갔다가 뭐 공항 열차를 타는 곳에도 갔다가 혼자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그러다가 시간을 상당히 허비하다가 간신히 이제 셔틀 타고 렌트카를 이제 빌렸어요. 근데 제가 저녁 시간이고 4시 비행기였으니까 식사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도 안 하고 막 이리저리 뛰고 진을 빼었고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막 배가 엄청 고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얼핏 듣기로는 목사님들께서 뭔가 되게 맛있는 걸 드신대요. 우리 물론 여기 매드폴드에서 맛있는 걸 좀 먹을 수 있지만 거기서도 맛있는 거를 드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지금은 배가 고프지만 이제 식당 가서 이제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문자가 하나 틱 날라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식사 끝나고 교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냥 간식으로 이렇게 때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맛있는 것 못 먹어서 삐졌다는 게 아니라 뒤끝이 있다는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함이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목적지에서 시애틀에서 멀리 살다 보니까 가까이 사는 목사님들보다 거기에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니면 목적지에 준비된 좋은 것들을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매드폴드가 아니라 뭐 유진이나 살렘에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었다면 꼭 시애틀도 일찍 도착해서 다른 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라는 목적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더 은혜를 오래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은혜에서 멀리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은혜 앞에서 은혜를 놓치든지 아니면 정말 은혜의 맛만 보고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오든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가 은혜에서 먼 곳에서 출발하는 선택을 했는데 왜 그러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그가 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에도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숨어서 이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 챙겨야죠. 요한복음 20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매우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영 볼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강한 버팀목이었던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니까 엄청 기뻤겠죠. 그리고 이 순간이 분명 그들에게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순간에 동참하지 못한 한 명이 있었죠. 바로 토마스입니다. 그가 어디에 갔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문 26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지 8일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을 만나보고 은혜에 동참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때는 이제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이때가 되어서야 이 부활의 예수님을 실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기뻐하게 되는 은혜라는 목적지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도착을 했다. 남들보다 은혜의 순간에 8일 늦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8일이라는 어떤 기쁨의 시간을 손해를 본 것입니다. 물론 이 손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마 자체는 조금 억울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가 손해의 원인을 온전히 예수님께 전가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기 전 8일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하셨고 우리가 주를 보았노나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만일 도마가 이 증언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기 8일 동안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기쁨이 배가 되는 경험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는 이 기회를 걷어차 버립니다. 제자들이 증언했을 때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25절 후반에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서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지 않겠노라 라고 8일의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도마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거절한 것을 보면 이 8일 동안의 시간이 그에게 기대가 되기를 보다는 아마 의심과 불신이라는 마음이 그를 상당히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제가 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의 의심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생생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피 쏟고 아무 사람도 건드려도 반응도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왔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혹은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그래서 마치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께서 납득시켜 주실 때까지 불안과 불평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심 때문에 약속하신 은혜들의 간격을 두고 멀리 떨어져서 출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 은혜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지금 되지는 않더라도 일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은혜들에 가까이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보지 안 봤으니까 의심 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들이 믿을 수 있으면 그게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믿고 이것들에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조금 더 알차게,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의미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 때문에 그 앞으로 주어질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출발했을 때 잃은 것이 단지 8일 동안의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8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어떤 것을 행동할지 계획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의심 때문에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게 도마였습니다. 왜 시험 앞두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걱정할 시간에 책에 써있는 글자라도 하나 더 읽어. 이런 말 안 들어요? 거기 학생들. 너무 잘해서. 의심하고 걱정 때문에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의심이 가져오는 감정들을 해결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과연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가? 혹은 과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의 신경을 빼앗겨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깊이가 이렇게 얕아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가까이 들어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은 이렇게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막 뉴스를 자세히 찾아보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미주 지역의 저쪽 동남부 지역에 어떤 한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매입해갖고 조만간에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원래는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했어, 뭐 샀어, 뭐 이런 거 신경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이 교회 소식을 제가 주의 깊게 마주했던 것은 제가 이 교회 한번 가봤거든요. 그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가봤고, 목사님도 만나 뵙고 예배도 참여하고 교인들도 만나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느낀 인상이 그때 뭐였냐면, 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참 크게 받는 교회구나라는 인상을 제가 다 이렇게 받았어요. 교회도 그때 당시 개척한 지 한 7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냥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대요. 예, 목사님이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한 교회가 그 당시에도 뭐 700명, 800명 모였고, 그리고 목사님도 되게 젊으셔요. 제가 더 젊긴 한데 목사님도 젊으시고, 교인들도 보니까 다 기쁨에 넘쳐 보이고 계속해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흡족하기도 하고, 야, 한인교회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깊은 은혜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 교회가 이사 간다는 내용의 뉴스를 유심히 보다가 이 궁금증의 일부가 풀렸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께 되게 짧은 말에서 이를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가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 큰 일을 진행할 때, 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잘 되면 좋은데 중간에 뭐 어려운 일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자금이 떨어진다든지, 계약하자고 했던 사람이 뭐 이렇게 계획을 파트를 낸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교회 땅을 다 샀어요. 엄청나게 큰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고, 저도 거기 가서 기도해달라서 그 땅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정말 거기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회의도 해갖고 패스도 다 시켰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갖고 그 계획이 완전 백지화가 돼버린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삼자인데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실망했겠어요. 다 힘과 열의를 쏟아서 했는데 싹 모든 게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텐데 이 실망의 상황 속에서 이 교회 목사님이 교회 교인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거기에 인터뷰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 오늘 본문에 연결해 보면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우리가 신뢰합니다. 목사님의 제 이 고백을 오늘 본문과 연관을 지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살아가려는 이 자세가 이 교회를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의심 가운데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서 출발해서 그 은혜가 내 손에 쥐어지고 이해되지기까지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언젠가는 주어질 것으로 믿고 기대하며 이 은혜에 가까이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 후자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그런 칭찬이 여기 있는 모인 모든 분들의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